처음에 양과 양이 아닌 마음 했잖아, 그지? 양과 양이 아닌 마음, 그지? 양과 양이 아닌 마음 설명했죠, 그죠? 양은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는 양이 아닌 마음. 그것도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양에는 혈량과 비량 있다고 그랬죠, 그지? 혈량은 직접 보는 거, 그지? 그리고 그 비량은 그거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것들, 그죠? 비교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혈량은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대로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니까 바로 현전으로 인식하는 거고, 비량은 그거 뭐야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체법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스님이 우리가 일체법 경계 안에는 일체법은 뭐로 세 가지로만 인식이 돼. 어떻게 세 가지로 되면 혈량, 비량, 극비량.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의 대치냐 하면 혈량은 현전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엄폐분이라는 것이 엄폐가 감춰졌다는 거죠. 엄폐는 감춰졌다는 거거든. 엄체는 감춰졌다는 이 부분은 감춰진 것은 어떻게 하냐면 비량으로만 알아야 돼. 왜? 감춰졌잖아. 감춰지기 때문에 비량으로만 아는 거라. 눈에 직접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직접 안 보이기 때문에 감춰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엄폐분이라고 그러고, 그 엄폐분은 뭐로 아냐면 그 비량으로만 알아야 돼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비량으로만 알지,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와도 같이 극엄폐분이라는 거 있어. 극엄폐분. 너무너무 깊이 감춰진 것들. 너무너무 깊이 감춰진 것들은 극비량이라고 그래요. 극비량. 그 극비량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비량을 얻지 다른 건 알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감춰져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체법을 아는 데에는 이 세 가지 현전으로 드러나는 것들, 좀 원산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식하잖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이건 신발이고 이건 책상이고 이렇게 구분해내잖아요. 눈으로 보고 소리도 듣고로도. 근데 딱 감춰진 것은 이제 눈으로 듣고 귀로 없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거라. 가정으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에 자동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누가 네 보지도 안 하고 미국에 자동차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 묻는 사람이 바보잖아. 묻는 사람이. 예?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조그만해 가보지는 않아도 뉴스라든지 그런 것을 접하고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 있어서 속일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살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안 가봐도 아는 거잖아요. 그와도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본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보고 아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만약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양이에요, 아니에요? 양이 아니지. 그럴 때는 그건 양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그게 구분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분해야잖아. 그러니까 조물주가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양이 아니에요라고. 왜? 그럼 창조한 것을 직접 직접 본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비량으로도 성립이 돼야 되잖아. 그럼 비량으로 성립되는 게 없는데 비량으로 성립되려면 무엇이 먼저 성립돼야 되냐면 조물주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되잖아. 우리 그자가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건 양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마음이야. 올바른 마음이 아니야. 딱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 그죠? 그와도 같아. 그와도 같이 그 양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양 중에는 혈량, 비량, 극비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극비량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는 드러난 것들이고 이 비량은 엄폐분을 아는 거고 그리고 또 극비량은 극엄폐는 극비량으로만 안다 이 말을. 이 세 가지로 알게 된다. 가정으로 우리가
공인지 아니 이 자성이 없는지 안 없는지 눈으로 안 보이잖아. 소리도 들릴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거 반체상반이라든지 파립이라든가 배웠잖아요. 그걸 통해서 비량으로 성립되잖아. 성립돼야 안 돼요? 비량으로 성립되지. 비량으로 성립되니까 그걸 갖다가 비량을 성립되는 이것을 어떻게 돼? 내가 혈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과도 같은 거예요. 그 차례가 있다 이말. 비량에서 혈량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비량에서. 가정으로 우리가 먼 산에 연기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불이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럼 불 끄러 가야 되잖아. 그럼 불 끄러 그 가까이 가면 혈량으로 뭐가 보여요? 불이 보이잖아. 그 혈량으로 불이 보이는 거라. 그래서 불을 끌 수가 있다 이 말이라. 우리가 비량으로 공성의 논리를 통해서 비량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분명히 저쪽으로 가면 서울을 간다라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공을 닦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공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야. 공성을. 그래서 이 비량으로 배우는 거지. 공을 그래서 모르고 닦는다거나 공을 모른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공을 모르고 닦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닦다 보니까 공이 나왔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 불가능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닦는 것이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과도 같다. 혈량에는 우리가 또 했잖아, 그지? 혈량과 비량 했죠. 혈량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경량부에서 말하는 마음의 어떤 종류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라. 마음의 종류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량에는 근의 혈량과 의의 혈량, 자정 혈량, 요가 혈량과 넷이 있다. 그러니까 혈량에는 뭐 어떤 혈량이 있냐면 근혈량이 있다. 근혈량은 우리 오건 있잖아요. 보는 이 색 있죠. 눈으로 보는 거. 그 혈량이잖아. 현전으로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귀에 듣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직접 듣잖아. 그 혈량이고. 우리가 무슨 맛보면 이 현전으로 맛보잖아. 꿀이 달다라고 알잖아. 그 혈량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근혈량 5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 뭐가 있냐? 의혈량이 있다. 의혈량. 의혈량은 스님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지금 없다 그랬잖아. 지금 없잖아. 그지? 마음 의식 있잖아. 의식에서 뭔가 드러나는 걸 본인들이 지금 현전으로 드러나는 걸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의식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니 눈, 귀, 코, 입, 몸 이거 아니고 의식 말하는 거잖아. 의식 어떻게 찾아? 의식이 본인의 의식이 있다라고 나한테 어떻게 말해 줄 수 있어? 본인이 이게 바로 내 의식입니다. 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빼고 눈, 귀, 코 이거 빼고 세상에 그 자기 마음을 지금 내가 묻는 건데 지 마음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게 내 의식입니다. 이 말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 마음이니까 그냥 한 건데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내 뜻이 어떻다 뭐 그런 거 하잖아. 내 생각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뭐야 저기 손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입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게 뭐냐? 뭐 그걸 어떻게 나한테 설명할 거냐고 스님한테. 내가 물으면 엄마가 그러면 애가 그렇게 물었다 쳐 그러면 엄마 마음이 있다 했잖아. 그러면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 예? 그 말도 안 된다. 지가 지금 지 마음 어떻게 그건 뭐야 지금 내가 깊이 있게 뭐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있는지 없는지만 말하라고 했는데 그걸 말도 못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앞에 스님이 계신 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렇지. 근데 그건 눈으로 보고 알아차렸잖아요.
그런데 눈도 알아차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스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의식. 그것도 또 되죠. 그렇지. 그것도 돼. 말씀하시 우리 공부 시간이니까 아. 지금 스님이 앞에 계시니까 의식. 근데 그것 자체는 일단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근현전들이 작용을 하잖아. 그지? 그 아니 되는데 그걸 아주 그거 자세하게 한쪽으로 드러내 보라 이 말이라. 스님 말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의식이 작용 안 할 수는 없지. 다 작용을 하지. 근데 이제 그 의식만 드러내서 말해보라 이 말이라. 스님 말은 많이 했어 앞에서. 봐봐, 지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수요일인데 의식이 수요일이니까 내 의식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요일은 2시 반에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한다. 그 의식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네, 의식이 생각을 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제 몸을 갖다 여기까지 잘 그렇지. 의식. 그래 맞아. 저렇게라도 말해야지. 저렇게만 얼마나 잘 말했어. 그렇지. 의식이 이거는 왜 그러냐면 듣고 보고 뭐 맛보고 느끼 이런 게 아니고 혼자 가만히 누워가지고 오늘 2시에 가야 되지. 이거 의식으로 떠올려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생각할 때 스님이 가끔 가다가 마음으로 이렇게 뭘 떠올려 보라고 그러잖아. 그지? 마음으로 만약에 뭔가를 떠올려 볼 때 마음으로 떠오른 그것을 인식하잖아. 오늘 그 사무실에 가면 강당에 가면 이렇게 했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2시에 뭐 시간도 뭐 생각할 수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의식이잖아요. 그거 의라고 그런 거야. 의라고 할 때 그 의는 어떤 것이든지 직접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어. 정말해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눈으로 보고 겨우 하는 짓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요 정도밖에 아무것도 없이 마음으로 직접 마음이 현전해가지고 직접 현량으로 본다든가 이런 게 없다 이 말이라. 정말해서 마음이 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거나 또 마음이 일체 모든 것에 적용해가지고 알아지거나 뭐 과거 현재를 알아지거나 뭐 아무런 것도 없다 이 말이. 이게 그냥 무지 그야말로 무지랭이다 이 말이고 무지랭이 같이 돼 있다 이 말.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보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직접 봐야 되잖아요. 직접 봐야 되거든. 그게 진짜로 되려면 직접 봐야 되거든. 마음이 직접 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 의식은 직접 보는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겨우 안식으로 보거나 이식으로 듣거나 이 정도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현전, 의의 현량 이렇게 했잖아요. 의의 현량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수행을 하고 조금씩 하다 보면 어떻게 타의 마음을 알아지거나 이런 것도 의현량이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딱 아는 것도 아는 것이 언제 다른 사람을 그거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니거든. 귀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타심통도 의현전이 돼. 의현량.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 눈, 귀로 수행 안 하잖아. 그거 뭐 달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눈, 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이게 마음의 때를 제거해 가지고 우리가 공성을 보는 거라. 그러니까 공성을 보는 것은 지금 드러나지 않잖아. 공을 보지 않잖아. 못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현량이 없다 이 말이라. 우리한테는 지금은 없다 이 말이야. 의현량이 겨우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꿈 속에서 꿈이 아주 선명하고 꿈이 그 일반적인 허레허레한 이런 꿈이 아니고 그리고 깨고 난 뒤에도 기억 못하고 이런 꿈이 아니고
이 직접 막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와 같은 꿈이 있어요. 그건 또 현량으로도 그거는 저 위에 중간 엉성학파에서만 그렇게도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한다든가 꿈속에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건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이 그 높은 사람들한테는 의식이 높은 사람한테는 있다고 해.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꿈을 꾸면 선명한 꿈이 꿔질 때가 있어요. 예, 선명한 꿈을. 그때는 그걸 갖다가 의현전으로도 의현량으로 든다고. 그러니까 정말해서 그것은 눈으로 꾸는 게 아니잖아. 보고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거거든. 의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걸 보고 의현전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현량에는 근현량이 있고 의현량이 있다. 이제 현량. 즉 말해 근으로 직접 아는 것이 있고 의로 뜻으로 직접 아는 것이 있고.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는 의현량은 없다. 수행을 해야지 공성을 보거나 이런 건 나중에 알게 되잖아. 요가 현량이라고 해. 현량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 눈으로 이렇게 그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현량이 안 돼, 그죠? 만약에 가정으로 내가 뭐 부엌에서 뭘 하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싶은데 소금을 이렇게 넣고 싶은데 그렇지. 설탕을 넣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죠? 설탕을 넣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그거 본인이 착각한 거잖아, 그지? 원래는 소금인데 설탕인데 소금이라고 착각한 거잖아. 그건 현량이 안 돼, 그지? 현량이 돼요, 안 돼요? 예, 현량이 안 된다는 말은 양이 안 된다는 말. 양이 안 되는 말, 바른 마음이 아니고 착각했다 이 말이거든. 착각했다. 근데 이런 걸 한 번씩 이렇게 집에 가서 본인이 써봐도 돼. 안 되면 처사님한테 너 이것도 모르냐? 이거 무식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이런 것이 있으라고 이제 한 번씩 그거 이야기해주고 또 내가 무슨 뭘 하다가 착각하면 이건 내가 그거 창난식을 일으켰네라든가 우리 그거 했잖아. 내가 창난식을 내가 이거 전도식을 일으켰구나라고 이렇게 하거나 그런 생각을 창난식이면 전도식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말 이거 내가 또 착각했네 창난식을 일으켰네 이렇게 용어를 써봐도 돼. 그래서 이제 근의 현량에는 근의 현량에는 창란하지 않는 마음, 그죠? 그게 필요하다. 현량 이렇게 양이라고 붙이면 창란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정현량과 요가현량 넷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자정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정분을 주장하는 분들이 누가 있냐면 그 경양부도 자정분을 주장하고 유식학파도 자정분을 주장하고 또 그 자립논정에 올라가면 또 그 자정분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정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인식을 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시기라는 것이 대상이 없으면 스스로도 인식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걸 보고 자정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정분 우리가 지금 불교를 배우는데 지금 스님이 무슨 마음에 무슨 도대체 양, 비량, 근현전, 의현량, 자정현량, 요가해 도대체 이게 뭔 속 시끄럽게 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지? 근데 이게 필요해. 복잡해요. 근데 필요하고 하지만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만약에 포기한다고 그래도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 포기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 영원히 몰라 그냥. 근데 어렵더라도 파고 들어가는 데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반야지혜가 점점 생기게 돼요. 반야지혜는 얼렁뚱땅하는 그런 누가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에 알 수 있고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우리 중국에 전해온 어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은하의 도를 깨닫고 은하의 부처가 되고 이래. 은하에. 근데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수보살님을 따르는 사람, 그 계통이라든지 그 위에 사람, 그 누구도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해. 부처님 당신조차도 수많은 삼아성직업을 닦아가지고 부처를 이뤘어. 근데 이 선종이라는 이상한 종파는 대부분 말 한마디에 그 말을 못 알아들었냐? 이 말을 알아들으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힌두교에서나 말하는 종교거든, 저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보면 완전히 미개하다고 생각하지. 왜? 저거는 말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는데 뭐. 근데 꼭 이렇게 그 말할 있냐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양이 있으면서 그 말을 하느냐, 양이 없이 그 말을 하냐면 그 양이 뭐지? 이렇게 이런 말을 이런 상황이 닥친다 이 말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구분해 내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 우리가 그 비유 많이 들잖아요. 만약에 우리 저기 하수구물 있잖아. 여기 내려가는 하수구물. 물 안에는 청정한 물이 있잖아요. 물 있죠? 먹어도 괜찮은 물이 있어. 그 안에는. 그지? 근데 지금 당장 먹어버리면 배탈 나잖아. 그죠? 근데 거기다가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물을 빼면 어떻게 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못 마시지만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구분해내면 마실 수 있잖아. 그와도 같이 지금 우리 마음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번뇌하고 이 알아차리는 바른 마음하고 막 다 비리 섞여가지고 있는데 지금 흘러가는 그 하수구물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깨끗하게 분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마음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기계가 뭐냐 이 말. 기계가 말 한마디냐 이 말이라. 스님 말은 그 기계가 말 한마디가 기계가 될 수 있냐 이 말이라. 불가능하다 이거. 기계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말은 뭐냐면 조금은 그렇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마음의 용기를 내라 이 말이에요. 용기를 내라고 할 때 있잖아. 본인들이 용기를 내는 것보다 있잖아. 말하는 사람은 본인들보다 100배 용기를 내야 돼요. 보살님이 용기를 내는 것보다 스님이 더 용기를 100배를 내야 된다고. 내가 그거 말하는 사람이 더 용기를 내고 더 막 마음을 써서 말한다 이 말이야. 스님 말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러셨을 거다 이 말이라. 부처님께서도 저 중생들한테 부처님 길을 가르쳐 주려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부처님이 막 애써서 말씀하셨겠냐고 우리한테. 예? 근데 우리 부처님이 안락이 생기는 그 길을 말씀해 놓은 것을 등한시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지 중생의 업력으로 그냥 가려고 자꾸 한다면 그거 실망스럽지 않겠냐고 부처님 마음이. 예? 그러니까 말씀할 때는 막 100배의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듣는다라고 하면 100배의 말씀을 내 가지고 그 마음을 내서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가지 되는 것 같아도 조금 듣다 보면 그것이 구분이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된장찌개를 끓인다든가 고등어를 찌개를 한다든가 복잡하잖아요. 나 복잡하더만 유튜브 보고 한번 하려면 막 아이고 도대체
그렇지 처음. 응? 진짜 먹다니요. 그 속 시끄럽더라고. 뭐 여러 가지 적어 놓는데 뭐 지대로 그거 적어 낸 대로 안 내면 맛이 안 난다는 둥뭐 별소리 별소리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 따라 해도 맛도 안 나. 그거 뭐 특별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이 다 돼. 예, 그러니까 그와도 같이 처음에는 막 복잡한데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 뭐야지 그 꼬등어찌개를 하라 그러면 어디 누구한테 안 묻잖아요. 착착착착 하지. 지금 그런 거 풀어지요. 그러듯이 끝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이제 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왜 프로가 됐냐 이 말이라. 자꾸 반복하죠. 와, 그거라. 자꾸 정말에서 적천보살께서 익혀가지고 쉽게 되는 것이지 익혀서 쉽게 되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이 모든 것은 익히면 쉽게 된다. 우리가 뭘 잘해요 일반적으로? 살림 잘하죠. 살림 잘하고 또 잘 싸우고 우리가 하는 게 잘 싸우고 또 화 잘 내고 이런 거잖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 이제 공부하니까 화 같은 것을 내가 자량을 쌓고 있으니까 그것을 또 참죠. 내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는 것이다. 참는 힘이 조금씩 생겨가잖아.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어땠어? 뭐 그냥 막 성질하면 그냥 그 즉시 팍 가죠. 이제 팍 가죠. 팍 가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잘해서 내가 잘 함으로써 서로 같이 말도 화목하고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럼 그 화목하고. 그 의식이 있어야지. 그럼 그런 화목하고. 식으로. 그럼 의식으로. 자기를 늘 자기를 희생하고 네. 늘 자기를 갖다가 피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 아집을 갖다 그렇지. 아집을 우리 넣고. 집에서 다 아집을 갖다 아집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집을 아집이란 말도 쓰고 오잖아. 그러니까 그와도 같이 그 전에는 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늘 그런 거라 화내고 잘 싸우고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화 안 내려고 하니까 화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화가 왜 나는지 이유를 알고 그걸 또 이렇게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이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정말해서 이제는 화 잘 내는 데서 화 잘 냈던 것은 과거에 열심히 습관을 들여가지고 잘 냈던 거고 이제 반대로 화 안 내는 습관을 자꾸 들이려고 하니까 화가 자꾸 안 나잖아요. 과도 같다 이 말. 그래서 무엇이든지 익히는 데 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법문 공부를 할 때 많은 것 같아도 처음은 그렇지만 조금 배우고 다음에 와가지고 이거 한번 배워서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배우고 하면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외워지기도 하고 인식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을 쓰게도 되고 이제 그래 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스님 막 이렇게 몇 가지 나눴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눈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 스님께서 나눠놓으신 것도 막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많이 복잡한 것도 아니라 근데 용기를 내라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정현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정분 이런 뜻이라 자정분. 이 정자라는 말은 이 앞에 자자잖아요. 스스로 이 정득할 정자는 무슨 뜻이냐면 안다 이 말이라. 알 정자라 알 정자. 자기가 자기를 안다 이 말이라. 자기가 자기를 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정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이 있잖아요. 식의 대경이 돼 가지고 이 식이 알게끔 하는 것을 자정분이라고 그래.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 그 형광등이 있잖아, 그죠? 형광등이 있는데 깜깜하다고 가정을 하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형광등을 탁 켜면 사물이 보이잖아. 그러면 사물이 보였을 때 저기가 가지고 있는 형광등이 역할을 몇 가지 했어요. 하나는 이 사물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잖아. 그죠? 또 하나는 자기 지를 밝혔잖아. 만약에 지를 못 밝히면 형광등이 지 스스로를 못 밝히면 형광등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잖아요. 형광등이 켜가지고 형광등이 밝다 이 말은 첫째
지가 지를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가 지를 밝혔다 이 말이거든. 그 밝히는 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대경을 알게 했잖아. 대경을 비추잖아. 그러니까 그 대경을 비추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라. 그와도 같이 시계는 이 자정분이 있어가지고 이 자정분이 식마다 따라다니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게 하는 시기다 이 말이야. 이게 그걸 보고 자정분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눈 안식이 있잖아. 안식에도 자정분이 있고 기식에도 자정분이 있고 뭐 비식에도 자정분이 있고 그리고 의식에도 자정분이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식이라는 것이 대상이 시기의 대상이 없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자정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알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 유식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해 이제 유식으로 넘어가는 거라. 왜 이 자정분이라는 것은 유식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 제일 중요한 개념이거든. 왜 그러냐면 유식이라는 데서는 유식은 이 모든 이 존재가 식 위에 다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식의 자성이다라고 하는 거거든. 식의 법성이다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식은 아니지만 식의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의식의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의식의 성질이다라고 하려면 그것마다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인식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 지 혼자 그리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 혼자 안 되니까 인식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 대상을 자정분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걸 자정분이라고 그래. 자정분에는 언제나 창란은 없다고 그래. 자정분에는. 그 다음에 자정현량 이거는 이제 우리 또 가면서 스님이 또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식에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자정현량이라. 지금은 이제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현량에는 이제 자정현량이 있고 요가현량 이제 있는데 자정은 식을 그냥 그대로 인식해야 되니까 자정현량밖에 없다고 그래. 뭐 어떤 비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그 요가현량은 뭐냐? 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가 앞전에 설명했죠. 뭐라고 그랬어? 요가라는 말은 인도 말이잖아요. 요가 한다 그러잖아. 요가 학원 가죠. 요가 학원 가요. 그 요가를 말하는 거야. 그 요가를 말하는데 그 요가 말은 똑같은데 원래 요가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진리로 나아가는 행위 이걸 갖다가 요가라는 말을 써. 원래 인도 말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인도에서는 진리로 나아가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 하나는 몸을 다뤄 가지고 자기 해탈을 이루는 방향하고 또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이제 수습해서 해탈을 이루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인도의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보면 나오잖아요. 그림이나 뭐 이런 게 학원 보면 요가 한다고 몸을 갖다가 비틀고 막 이렇게 막 단련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해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건 전부 대부분 그런 종류라. 남아있는 지금 우리 요가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그런, 그것도 이제 어디 가가지고 몇 개월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하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인도에서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인도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라 요가라는 말 자체가. 불교도도 쓰고 힌두교도 쓰고 다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 진리로 나아가는 행위 이런 뜻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가는 그렇게 진리로 나아가는 행위잖아. 그죠? 그런데 그 뒤에다가 현량을 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해가지고 얻는 양 이 말이라. 수행을 해가지고 얻는 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근현저는 수행 없이도 얻는 거잖아. 그지? 그냥 눈앞에 그냥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의현량은 없잖아. 그지? 이것도 나중에 수행을 해가지고 얻는 거고.
자정현량은 뭐 원래 그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니까 자기를 아는 거니까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가현량이라는 것은 수행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 정말해서 무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습을 해가지고 현전으로 얻잖아.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라. 무아라든지 또 미세무아라든지 또 무상이라든지 이런 건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얻는 것들이죠. 그러고 보고 요가라는 말을 붙이는 거라. 요가 혈량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넷이 있다. 응? 응?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야 지금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지? 우리는 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도가 말하는 요가는 뭐냐하면 마음을 닦는 거잖아. 마음 정말서 공을 닦거나 이런 의미지. 공을 닦거나 무아를 닦거나 또 무상을 닦거나 이런 걸 전부 다 그런 마음이라. 요가 혈량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견도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거 뭐야지 무아를 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야. 무아를 보는 그리고 또 무상을 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그러니까 성인의 경지라. 왜 그러냐면 혈량이라고 했잖아. 혈량은 직접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직접 보는 것이 뭐겠어? 우리가 공을 닦으면 공을 수행을 해가지고 직접 보는 건 공을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견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근유색은 양으로 되지 않는다. 근유색은 유색이라 그러면 그 색이잖아. 그죠? 색은 양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색. 그러니까 눈 있잖아. 눈하고 안식하고 같아요, 달라요? 안근, 안식, 그리고 또 그 눈 같아요, 달라요? 그지? 다르지? 안근이라고 하면 뭐예요? 안근. 눈은 뭐예요? 눈은 뭐예요? 아니, 어려운 말이 아니고, 눈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하는 말로, 세속제로 말하는 말. 이거다, 이건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거, 그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는 거. 그 눈이 그러면 봐? 눈이 봐요? 누가 봐? 눈이 봐? 안식이 봐? 누가 봐? 안식이 보지? 안식이 보이잖아. 그지? 안식이 보고. 그러면 눈이 보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눈이라는 것이 있으면 눈에 아주 투명한 보이지 않는 그거 막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 같은 게 덮여 있어. 덮여 있다고. 그걸 보고 안근이라고 그래. 안근. 그걸 보고 안근. 그 안근의 색상이 드러나야 되잖아. 그죠? 그 색상이 드러나야지만이 안식이 보잖아. 그죠? 안식이 보거든. 근데 안근에 드러나는 것을 안식이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상자부라든지 데라와다 저런 데서는 그 안식이 본다고 안 그래. 눈이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말씀을 쓰신 의미가 그런 말이라. 근유색은 양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뭐냐면 데라바다라든지 저런 상자부에서는 지금 저 스리랑카라든가 저런 데 있잖아요. 저 미얀마라든가 저런 데서는 눈이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눈이 본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왜? 양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 양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맞아라. 양 했잖아. 양. 눈이 마음이냐 이 말이라. 눈이 마음이에요? 식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눈은 보지 못한다. 그 유색은 색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양이 아니게. 그렇기 때문에 식이 보는 것이지 유색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한 거예요. 왜냐? 드러나고 아는 것이 없이는 자신의 대경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헤아린다는 말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식의 정의는 뭐여서 식의 정의 식의 정의 드러나고 아는 것이 식이라는 것, 식, 마음, 지 같은 말이잖아, 그지? 드러나고 아는 것, 드러나고 아는 것. 어떻게 드러나? 우리가 그 스님 이야기 그때 자세하게 설명했잖아, 그죠? 드러나고 아는 것, 마음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뭡니까? 드러나고 아는 것. 가정으로 눈을 조금만 감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눈 감고 집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집에 누군가가 마음에 드러나잖아. 그죠? 드러나는 것이 저거 누구네라고 벌써 드러날 때부터 알게 되잖아. 어디에 드러났어요? 마음에 드러났잖아. 그럼 누가 알았어? 마음이 알아. 내가 하고 하지 말고 마음이 식이 알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드러나고 아는 것이 식이다 이 말, 마음이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이 드러나고 마음이 그걸 안다 이 말이야. 그럼 만약에 가정으로 그거 거울 있잖아, 거울. 거울하고 마음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거울은 식이 없잖아. 없는데 없어 그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 없다고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하냐고. 드러나잖아 그게. 알지만 의식.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는 똑같이 드러나지만 알지는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울, 식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라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거 컴퓨터 막 기계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그거 뭐야지 식이 생길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걸 막 그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교로 하면 컴퓨터가 아무리 뭘 말해도 그거 알지는 못하는 거라. 드러나긴 해도 알지는 못해. 그와도 같아. 그와도 같이 식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나 이런 거하고 다른 의미가 컴퓨터는 누가 이렇게 작동을 해야 시작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누가 그 스위치를 넣고 뭘 조작을 해야 시작이 되지. 아무리 뭘 깔아줘도 그런 거 없이는 지원차는 안 되거든. 마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라 원래 그냥 지 스스로 그냥 결정하고 지 스스로 알아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고 일어나고 눕고 이런 그 자체가 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하고 컴퓨터나 이런 거하고는 틀린다 이 말이야. 컴퓨터가 아무리 뭐 지구망원하는 컴퓨터가 있어도 똑똑해도 안 돼. 그거는 입력해서 한 것이지 스스로 작동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식하고는 틀리다 이 말. 드러나고 아는 거하고. 그러니까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드러나기는 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식이 아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오늘은 힘든가 보다. 네? 네? 힘들지? 네? 그래도 필요한 거 힘들어.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힘들어야지 그러면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또 힘드는 정도가 아주 힘들어도 됩니다. 힘드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피를 짜고 골수를 짜가지고도 이 배우다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세상의 복력으로 가요.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머리 쓰지 않고 집에서 그냥 한가하게 보내고 일생 마지막 그렇게 보내는 것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견주어 본다면 별 의미도 없어. 다음 생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 끝없는 세월로 그냥 흘러가. 선생님, 힘들 때 이 생각에서 보안산맥에서 장애 없이 일을 쓰고 그렇지. 장애 없이. 내가 지금 장애가 왔어요. 이렇게 어지럽고 막 이렇게 열이 푹 이렇게 나고 요사이? 요즘에 이렇게 어지럽고 내 나이가 이제 77학년 입안이 돼가서 그런가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요. 이 보살님은 건강하지. 근데 이제 요즘에 딱 그렇게 조금 근데 너무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 좀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걸 해. 조금씩 마치고 또 이제
그리고 꼭 이렇게 이런 것은 스님 오늘 이렇게 한 것은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다른 거 못 가져가. 이건 가져가요. 보살님 오늘 우리가 죽잖아요. 이건 가져가요. 오늘 죽어도 다른 건 못 가져가. 세상에 보이심에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죽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죽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가로도의 모습 떨어져마자 팔도보살께서 바람기를 보이시고 극락 상태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인에게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의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세상의 감장들은 교육에 모든 이 땅 승진 바탕 관자재 신된 인자처 그바라의 꽃 연애 끝까지 움시게 되소서.